무겁고 육중한 문이 닫히는 그 순간, 형제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애굽 최고 권력자인 총리의 집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그 짧은 복도가 그들에게는 마치 당장이라도 목이 달아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처럼 끔찍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누구의 입에서도 웃음은 터져 나오지 않았고 단 한 사람도 옛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단 하나의 생각은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절망뿐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가 막힌 은혜의 밥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댓글에 답글을 꼭 달겠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남겨주시고 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본문은 인간은 이처럼 불안의 늪에 빠지면 주변의 모든 상황을 최악으로 비틀어 해석하는 치명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베푸는 작은 친절조차 나를 올가매려는 소름 끼치는 함정처럼 보이고 위기를 벗어날 좋은 기회마저도 나를 죽이려는 두려움의 덫으로 느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여기 있는데 사실 그들이 덜덜 떨며 들어서고 있는 그곳은 차갑고 끔찍한 감옥이 아니라 풍성한 잔칫거리가 벌어지는 곳이었고 살벌한 심판의 형틀이 아니라 은혜가 넘쳐 흐르는 식탁이었는데 영적으로 눈이 먼 그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끝으로 잔인하게 몰아붙이신다고 원망하며 울부짖지만 실제로는 가장 좁고 완전한 곳으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그 좁고 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도무지 빠져나갈 길 없어 보이는 우리의 극심한 불안과 공포 너머에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힌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자리에도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 16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16절. 요셉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친동생 베냐민이 형제들과 함께 온 것을 발견하자마자 청지기를 불러 다급하게 명령하죠.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고 짐승을 잡아 준비하라. 이것은 그저 허기진 배를 채우는 가벼운 식사가 아니라 대제국 애굽 총리의 사저에서 베풀어지는 극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초대입니다. 당시 애굽 사회의 철저한 계급과 문화를 고려할 때 천대받는 외국인이, 그것도 목자들이 그토록 높은 권력자의 안방으로 초대받는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형제들이 이 놀라운 초대의 진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시무시한 처형이 아니라 눈물겨운 은혜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7절, 18절. 형제들의 반응이 얼마나 처절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화려한 총리의 집으로 인도되자마자 온몸을 떨며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히죠. 우리를 억류하려는구나. 노예로 삼으려는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의 이런 반응도 무리는 아니죠. 지난번 방문 때 정탐꾼 취급을 받았고 자루 속에는 훔치지도 않은 돈다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총리의 집 깊숙한 곳으로 불려 들어가고 있으니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뼛속 깊은 두려움은 단순히 외부의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남아있던 죄책감이 보이지 않는 올무가 되어 그들의 숨통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마음에 죄책감이 남아있으면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순수한 호의조차 나를 찌르는 칼날로 의심하며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지죠. 형제들은 지금 거대한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받아 걸어 들어가면서도 그 속은 어떤가요? 심판받으러 들어간다고 착각을 하죠. 죄가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현실보다 얼마나 더 기괴하고 무서운 환상을 만들어내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 형제들은 집문 앞을 채 넘기도 전에 청지기 붙들고 땀을 쥐며 다급하게 변명합니다. 우리는 돈을 훔치지 않았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쏟아내는 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급함과 과장이 잔뜩 섞여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죄인은 어떻게든 자신의 알량한 결백을 스스로 증명해내려고 발버둥치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사람은 오해 앞에서도 조급하지 않지만 두려움에 붙들린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해명하고 설명하려 들 것입니다. 그런데 숨막히는 이 순간에 23절, 청지기가 도무지 믿기지 않는 뜻밖의 평안을 선포하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은혜의 선언인가요? 애굽 사람인 청지기의 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나옵니다. 이 모든 일은 겉으로 요셉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그 배후에는 명백히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형제들은 계속 불안해하며 떨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을 완벽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시므온까지 무사히 그들의 품으로 돌아오죠. 도리어 24절, 그들의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고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접하지만 형제들은 이 과분한 환대 앞에서도 아직 완전히 안심하지 못합니다. 죄의 의식은 사람의 마음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 기가 막힌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 역시도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현실 앞에서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라며 스스로 절망에 갇혀버릴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은 심판받으러 들어간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은혜 속에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계셨던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극도의 불안, 두려움 속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죠.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으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보지 못한 은혜를 먼저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눈앞의 캄캄한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더 신뢰하시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그리워하던 것을 은혜로 다시 만나게 하신다. 25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아멘. 25절을 보면 형제들은 가나안에서 가져온 예물을 정돈하며 요셉이 오기를 숨죽여 기다리죠. 여기서 정돈하다는 표현은 단순히 물건을 놓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최대한 성의를 다해 진열하고 준비하는다는 뜻입니다. 청지기의 친절도 받았고 시므온도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남아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비싼 예물로 총리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불안하면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하죠. 내 알량한 노력으로 상황을 안전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형제들의 예물이 아니라 이미 그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요셉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26절 요셉이 방으로 들어서자 형제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려 절을 올리죠. 이 장면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오래전 하나님이 소년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이 역사 속에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과거의 형들은 동생의 그 꿈을 비웃었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악한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 되고 말았죠. 우리는 종종 교만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치명적인 죄까지도 결국 당신의 뜻 안에서 재료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27절과 28절 요셉은 그토록 궁금해하던 질문을 던지죠. 너희 아버지가 평안하시냐? 비록 애굽의 총리로서 정체는 철저히 숨기고 있지만 늙으신 아버지를 향한 마음만큼은 도무지 숨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총리의 권좌에 앉아 있어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살아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야곱은 자신을 가장 끔찍히 사랑해주던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은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도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엔
결국 사랑과 그리움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29절, 드디어 요셉의 시선이 베냐민에게 멈춥니다. 너희가 말하던 그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여기서 요셉은 베냐민을 보자마자 소자여 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애칭이죠. 마지막으로 헤어졌을 때 아주 어렸던 동생을 이제는 장성한 청년이 되어 다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이나 넘게 마음속으로만 뼈저리게 그리워했던 그 존재를 눈앞에서 다시 보게 된 그 벅찬 순간, 요셉은 자신도 모르게 축복을 쏟아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동생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30절, 요셉은 복받치는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급히 안방으로 뛰쳐들어가 짐승처럼 울어버립니다. 마음이 타는 듯 하였다. 이 표현은 심장이 용암처럼 녹아내릴 만큼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는 뜻이죠. 냉철하던 총리 요셉, 그도 동생 앞에서는 눈물을 참지 못하는 한 명의 여린 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요셉이 그 끓어오르는 감정에 이성을 내어주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는 목 놓아 놓고 울고 난 뒤에도 다시 얼굴에 눈물을 씻고 당당하게 나오죠. 풍부한 감정을 품고 있지만 그 감정에 무작정 끌려가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를 절제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애틋한 상봉의 장면을 묵상하며 제 영혼의 깊은 곳에서도 짙은 위로가 밀려옵니다. 저 역시도 영영 끝났다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린 아픔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오래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 다시는 회복되지 않았던 것 같았던 찢어진 관계들,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피나는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식으로 다시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는 대부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마치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는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찾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장 그리워하던 동생 베냐민을 다시 만나게 하시며 오랜 상처 속에서도 은혜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역시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가슴을 치며 오래 울 때가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회복의 은혜를 치열하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내 조급한 시간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시며 가장 깊은 상처 위에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밥상에서는 시기 대신 기쁨이 회복된다. 31절에서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31절, 요셉은 눈물을 씻어내고 다시 당당하게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오죠. 안방에서는 심장이 터지듯 울었지만 밖에선 감정을 완벽히 정리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이것은 속마음을 숨기려는 가식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대한 구원의 큰 그림 안에서 순종하며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형제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넘쳐 흘렀지만 그 감정에 취해 이를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참된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때와 과정을 인내하며 기다린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감정이 이성을 앞설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쁘거나 분노가 치밀어 당장 무언가를 저지르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 성숙한 믿음은 감정이 없는 로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타던 감정조차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스릴 줄 아는 거룩한 절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32절, 연회장의 식사가 특이하게 세 자리로 나뉘어 앉게 되죠. 애굽 총리인 요셉은 따로, 가나안 형제들도 따로, 애굽 사람들도 따로. 이것은 당시 애굽 사회의 종교적 관습과 뼛속 깊은 문화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과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것 자체를 끔찍한 부정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으로 소름 돋는 영광스러운 장면은, 비록 사람들은 계급과 차별로 자리를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그 갈라진 자리를 결국 하나의 거대한 은혜의 식탁으로 맹렬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점이죠. 사람은 끊임없이 너와 나를 가르는 벽을 세웁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단절의 벽 너머에서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33절, 형제들이 자신들에게 배정된 나이 순서대로 앉게 되자 놀라죠. 왜냐하면 이방의 권력자가 자신들 가족의 철저한 서열을 정확히 꿰뚫고 있지 않으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셉은 이 기이한 장치들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조금씩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었죠.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한 형제들은 아직도 눈치를 채지 못하죠. 사람은 눈앞에서 하나님이 맹렬히 일하고 계셔도 영혼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순간에도 묵묵히 당신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34절, 이 식탁의 하이라이트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장면이 보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형제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데 유독 막내 베냐민에게만 무려 5배를 쏟아붓죠. 이것은 단순히 배불리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향한 특별한 편애, 호의를 만천하에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요셉이 의도한 아주 날카로운 영적인 시험이 담겨 있죠. 과거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을 향해 악마적인 시기심을 불태웠죠. 요셉은 지금 그때와 똑같이 베냐민이 특별 대우를 받는 상황을 연출해 놓고 그들의 마음속 부패함이 여전한지 시험합니다. 그런데 천지가 개벽할 반전이 일어나죠. 놀랍게도 형들은 예전처럼 시기, 질투의 칼을 갈지 않아요. 오히려 베냐민과 함께 즐거워하며 축배를 들죠.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굉장히 중요한 내면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죠. 과거의 형들은 누군가 자신보다 더 사랑받는 꼴을 도무지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요셉을 미워했고 산채로 팔아치우는 짐승 같은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제는 그 괴물 같던 본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의 강팍한 죄를 무섭게 다루셨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서서히 새롭게 갈아엎으신 것이죠. 이 위대한 화해의 만찬을 지켜보면서 저는 메마른 영적 상태를 회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은혜의 밥상에는 항상 낡은 자아가 부서지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죄책감에 짓눌려 헐떡이던 사람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고,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던 사람이 찬양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며, 독사처럼 시기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타인의 축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란 단순히 내 꼬인 상황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문드러진 사람의 마음 그 자체를 완전히 새 것으로 창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을 낯선 애굽의 은혜 식탁으로 초대하시며 그들의 피 속에 흐르던 오래된 시기와 치명적인 상처의 고름을 말끔히 짜내어 치유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경쟁과 비교, 상처와 죄책감 때문에 심령이 메말라 쩍쩍 갈라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은혜의 오아시스로 다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린 온갖 두려움, 시기, 십자가 앞에 내던지시고 하나님이 넉넉히 차려주신 그 은혜의 밥상 앞에서 함께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드라마틱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제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뚜렷한 잔상 하나가 있습니다. 덜덜 떨리는 다리로 애굽 총리의 으리으리한 저택 문턱을 넘어서던 형제들의 그 창백한 얼굴이 말이죠. 그들은 굳게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자신의 목숨도 끝났다라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도둑으로 물려 모진 매제를 당하고 평생 끔찍하게 심판당할 형틀만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막상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간 그들을 맞이한 것은 서늘하고 차가운 감옥의 쇠창살이 아닌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진 따뜻하고 풍성한 은혜의 밥상입니다. 형제들은 지옥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끌려갔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공포의 한복판에 기가 막힌 은혜의 파티를 예배해 두신 것이죠. 가만히 돌이켜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순간들을 수없이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그 끔찍한 죄책감과 식은땀이 흐르는 두려움의 한가운데서도 기어이 은혜의 밥상을 차려내시는 위대하고 자비로운 분이시죠. 갈갈이 찢겨나간 인간관계, 가뭄처럼 쩍쩍 갈라져 메말라버린 우리의 강팍한 마음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험한 세상 속 상처 있고 굶주린 우리들을 향해 은혜의 만찬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 두려움의 노예로 살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찬양과 기쁨으로 그 영광스러운 식탁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 43장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모든 상황을 두려움으로 해석할 때가 있으나 우리가 심판이라고 여겼던 그 자리에서도 이미 넉넉한 은혜의 밥상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두려움 대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